제가 봉독에 올리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매 등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이 시대의 요구예요. 이 시대에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의 그 옛날에 하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부합니까? 얼마나 부해서 진정으로 자기 교만이 머리에 꼭대기에 올라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만해가지고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과 의식으로 치우쳐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면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걸 하면 기쁘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좋은 대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도 않고 기도도 않고 그러고 사는가.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지 않냐고 내가 좋아하면 하나님도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야. 실제 그냥 이 육체가 떨어지면 그날 우리가 구원이 안 되면 그냥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실까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자꾸만 요구하실까요? 요구하시는 분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멸망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멸망하지 말고 빨리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을 지키고 조금 봉사하고 헌신하고 남 구제하고 이러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내가 예수님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야 구원이에요. 이것이 아니면 뭘 했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종교도 남을 구제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엄청 많이 해요. 더 많이 해. 구제했다고 해서 구원받으면 다 구제만 하게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거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약속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 약속이 갈라디아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이삭에게 약속했던 약속, 야곱에게 약속했던 약속,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영원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해당된다는 거예요. 옛날 구약에서 말씀하는 모든 말씀이 오늘 현재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각 교육이에요. 시청각 교육. 너희들이 보고 듣고 말씀을 읽고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시대의 흐름을 따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데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재앙이 일어납니까? 이 재앙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내일 일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예? 지금 시대가 얼마나 전쟁이 푸틴이 EU하고 유럽연합하고 전쟁한다고 하잖아요. 계속. 예? 계속 전쟁한다고 해야 안 해요? 예? 계속 그렇게 돼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이 없어요. 앞으로는 봐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라 그 말입니다. 내가 오늘 구원이 안 되고 오늘 사건이 일어나서 내가 죽으면 내가 구원이 돼야 돼. 이게 구원이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 뭐야. 예수 믿는 의미가 없어요. 오늘 현재 내가 이 시간에 죽으면 내가 구원이 되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풍요를 많이 줬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말해요. 에스겔 16장 14절을 보면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소문이 났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내 명성이 났다는 거예요. 소문이 난 것은 내게 입힌 하나님의 입혀주는 영화로 말미암아 내 화려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의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끼리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심령골수를 쪼개라는 거예요. 심령이 너희들 쪼개져서 더러운 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심령골수를 쪼개라.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의 심령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부패한 마음을 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 16장 15절을 보세요. 에스겔 16장 15절을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말입니다. 자, 에스겔 16장 15절 보면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흠날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다른 세상을 사랑했다고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아하겠지.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추구하고 나갑니다. 자기 뜻대로 해요.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고 그게 사망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해요. 골로새 3장 5절을 보세요. 골로새 3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정과 육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가 뭐예요? 정과 육이지. 정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정으로 사는 거예요. 정으로. 그냥 정으로. 이런 걸 버리라는 거예요. 음란, 부정,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의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면 현 시대의 흐름을 보면 이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말씀과 정반대의 길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이, 근데 이 시대의 흐름이 어때요? 이 시대의 흐름이 더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더 가까이 갑니까? 물질 만능 시대가 돼가지고 예수님은 그냥 자기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왜 망해요? 유럽이 왜 망할까요? 그들이 교회 예배당이 텅텅 비었어요. 오늘날도 우리나라도 이게 점점 그렇게 되어 가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에베소 5장 3절을 보면, 에베소 5장 3절을 보세요. 에베소 5장 3절은 음행. 오늘날 보세요. 음행이 아주 판을 쳐요.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름도. 예?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보면 엄청나게 막 더러운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경고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언약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시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7장 21절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 봐요. 마가복음 7장 21절을 보면 마가복음 7장 21절을 보래요. 마가복음 7장 21절을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이게 사람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악한 생각. 그래서 묻지마 폭행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오늘날 그냥 미국 같은 데는 총으로 그냥 난사해버리고, 오늘날도 막 그냥 우리나라에서 묻지마 폭행들이 일어나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선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끊이지 않잖아요. 예?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싸우고.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지배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금식하고 그래서 애통하라고 그런 거예요.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왜 육신의 생각과 마음, 정과 욕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돌아오라.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말고 너희 마음이 저 멀리 떠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인가를 우리가 돌이켜 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내가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예? 솔직히 가슴에다 손을 올려놓고 내가 계명을 지키는 자인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인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명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집안에 가봐요. 집안에 가면 얼마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있는가? 예? 신명기 4장 29절을 보세요. 신명기 4장 29절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깨닫고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이 내가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할렐루야. 자, 우리가 중요한 건 31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라. 왜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돌아오라고 그래요? 그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나.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것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용서해 주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못한다고 히브리서 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시고 그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새 언약을 실제로 이루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만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고 그냥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를 보증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을, 그래서 영원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영원 구원. 영생의 소망이 뭐예요? 영원 구원인데.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라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서 생명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되면 원수들을 다 짓밟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7절 보면 내 하나님께서 내 적군과 너를 핍박하는 자 미워하는 자 저주를 내린다. 오히려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버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아무리 쓰러뜨리려고 하더라도 원수들은 하나님이 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 안에 살아가야 돼요. 민수기 28장 6절도 그래서 우리에게 상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다시 축복을 해주겠다는 게 상번제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주셨는데 그 언약이 뭐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현재 크리스찬이에요. 할렐루야. 이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내려주셔서 돌아오라. 내가 안 돌아가는 게 문제예요. 회개라는 게 그냥 뉘우치는 게 회개 아니라 그 말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실제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회개예요. 죄를 용서함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나머지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삶이 완전히 회개가 이루어지면 삶이 달라져야 안 달라져. 이제는 죄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죄를 밥 먹듯이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9장 42절도 교제하실 것을 약속하셨던 거예요. 이 상번제를 통해서 다시 너와 내가 교제를 하겠다. 사귀겠다. 사귐이 뭐야? 교제하겠다는 건 사귄다는 것은 요한일서 1장 7절 사귐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고 그러므로 향기를 흠양하시고 향기를 그분이 흠양하시면 우리를 용서해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축복해주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가 언약을 기억하고 있느니라. 그래서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50장 8절을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했나? 다윗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려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래요. 할렐루야. 오절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은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제사로 언약한 이들이 하나님의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일꾼이 되어야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내 영은 내 음성을 듣고 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성도들이 누구예요? 언약이 이루어진 자가 하나님의 성도예요. 성도라는 거 그냥 예배당에 나오면 성도 그런데 언약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성경적으로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언약이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이것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예배당에 나오면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예? 아니 학교만 들어가면 시험에 합격됩니까? 시험에 됐다고야 되는 거지.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험 봤으면 그냥 고등학교 다니면 합격됐습니다. 그래? 시험에 합격해야지. 우리도 시험에 내가 새 언약 일꾼이 돼야지. 할렐루야. 실제로 내가 새 언약 일꾼이 되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죠. 예? 예배당에 나왔다고 해서 구원입니까? 영접 기도해서 구원이에요? 그런 영접 기도해서 구원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영접해야지. 할렐루야. 영접이라는 것은 내가 그분과 하나 되는 걸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안 되면 구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려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인애가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나를 보시는 거예요. 자, 뭐 하나님이 뭘 원하셔요? 하나님이 진정 나를 사랑하나, 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 아니, 선자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오늘날 새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라. 할렐루야. 새 계명이 뭐예요? 새 계명이 뭐예요? 예?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 내가 너 십계명을 내가 너희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로마서 5장 5절에 그 사랑을 부어줘서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다 지켜지는 거예요. 예의드시면 하면. 율법이 여러분들이 완성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그건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남을 긍휼히 여길 줄 모르면 그것은 율법이 이루어진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내재되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다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과 가난 것이 실제로 떠나가는 거예요. 병과 가난 것이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진 거라니까. 딱 잘라졌어요.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끌고 가니까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단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한구석에는 두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밖에 진짜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사병이 나봐요. 예? 날마다 찾아가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에게 미치는 거라니까요. 왜?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예? 그 생명을 그분이 줬잖아요. 그분의 생명만 있잖아요. 그러니 뭘 더 사랑해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고상한 지식 앞에 다 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종과 육을 십자가에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죽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시편 51편 17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 우리 심령이 실제로 상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았는도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수를 주의 대단에 드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회개의 예물을 드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욥처럼 이 다윗이 그랬잖아요. 회개의 예물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내가 회개하고 나면. 할렐루야. 욥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드릴까요? 내가 주님을 다시 회복한 거, 주님 다시 만난 걸 기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시기로 했어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고 했어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면 그 뜻을 돌이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엄청난 재앙들이 각 나라에 내리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고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뭐 자연재해로만 치부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자연재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이해되시면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가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데 자연재해로만 치부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18장 7절을 보면, 에레미야 18장 7절을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18장 7절을 보세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할 때야. 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하나님이 부신다는 거예요. 멸하를 할 때 내가 만일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가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시무리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복을, 축복을 준다 했어도 악하면 뜻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울 때는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세계적으로 십자가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와서 깜짝 놀랐다고 하잖아요. 예? 왜? 밤에 보니까 십자가 너무 많아서. 미디어가 이렇게 발달했구나. 그걸 깨달았대. 대한민국이 미디어가 이렇게 발달해서 십자가 밤에 밤이 맞도록 불이 밝혀져 있다는 거. 이런 나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설 때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이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악하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고 해도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재앙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걸 뜻을 돌이켜서 다시 축복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정신 차려서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10절 봐요.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조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한다고 했더라도 취소하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누구를 보내서 이것을 잘 보여주잖아요. 요나를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요나 4장 2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나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 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므로 애통하는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예? 우리가 애통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사야 61장 3절 보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희락과 기름으로 슬픔 대신하여 찬송의 오르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를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 이사야 61장 3절 보세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제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영광을 회복해 준다는 거예요.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현 시대를 보면 계속해서 예언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잖아요. 이 시대를 봐요. 여러분들, 사랑이 더 돈독해져 가요? 사랑이 식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원수가 되고 집안 가정이 다 원수가 돼요. 그냥 뭐 부모를 죽이고, 엊그제는 뭐 자기 삼촌하고 몇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삼촌을 죽여버렸어 그냥.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죽입니까? 악한 영이 그러는 거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는 어떻게 하냐? 말세에 마태복음 24장 보면 말세에 일어난 일들이 11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1절을 본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봐봐요. 거짓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짓 목사들이. 예? 거짓 목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거짓 목사. 예? 사기치면서도 목사래.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아니, 목사 안수 받으면 다 목사예요? 목사 안수 받았다고 거짓 목사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 세상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말세에는 우리를 속이는 거짓 선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목사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되고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거짓 선자들이 막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리고 목사 타이틀 가지고 나쁜 짓을 얼마나 해요. 남을 정죄하라고 했습니까? 예? 남의 흠을 드러내라고 했어요? 감춰주라고 그랬지? 예? 남의 흠을 드러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목사는 목사다워야 목사인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도다워야 성도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누군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이 시대는 정말로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뭘 알아요? 자, 야고보서 5장 1절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야고보서 5장 1절을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한 자들. 마음이 부한 자다는 거예요. 마음이. 누가 부했어요? 부자 청년이 부했잖아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것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세에 물질에만 관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물질에만 관심이 있고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너희 마음을 뭘로 살쪄? 편안하다, 안일하다. 하나님이 축복 주니까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멀리 떠나서 마음이 더 떠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향하여 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요? 주님 앞에 돌아와서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복바른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뭐예요? 주님의 뜻이 뭐예요? 새 언약 일꾼 되는 거죠. 예?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가 옛 것을 배하고 새 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요. 새 것을 이루는다는 거예요. 새 계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 계명을 준다는 것은 새 언약 일꾼 되어서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해주면 감사할 줄도 몰라. 그래서 내가 이걸 안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기도 안 해주려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저한테 한 사람 보고 하거라. 10사람 중에 한 사람 돌아왔지 않느냐. 한 사람 보고 해주거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귀신 쫓아주고. 내가 손을 안 대고 싶은데. 왜 그런 건지 알아요? 왜? 해줘봤자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그냥 기도해 줄 때만 그때뿐이야. 그러고 가서 죄는 죄대로 짓고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집에 가면 집에 돌아가서 그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삶을 되어야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기도해 주면 그 힘들게 기도해 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이 말이에요. 예? 전혀 주님을 향하여 사는 삶이 아니고
최후 자기 뜻대로다. 기도 받으러만 와. 기도 받으러만 오는 거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기 뜻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실제로 지옥이 있다니까요. 지옥이. 어저께 전도사님 내가 기도해 주는데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 어디 있다고 그래? 전도사님 입으로 지옥에 우리 어머니 지옥에 있다고. 너희 어머니 지옥에 들어갔다고. 인자서 안는데 나를 인자서 안돼. 지옥에 가서 보니까 인자서 안다는 거예요. 나를. 귀신이 그래. 하나님이 교회를 줬잖아. 나를 통해서. 너 하나님이 돌아오면 너 남편도 치료해주고 너도 축복해주마. 분명히 내 입을 통해서 말하게 했거든. 그래서 내가 전했거든. 근데 뭐라고 그래? 귀신들이? 얘네 엄마 지옥에 있어. 인자사 깨닫는데 인자사 후유한데. 지옥에 가서 후유하면 뭐냐 이 말이에요. 지옥에 가서 후유하면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전하지를 않아. 확실히 알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 앞에 돌아와서 내가 신실하게 살려고를 안 해.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셔. 이 세상이 잠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보고 영광을 누리고 사는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 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 불로 태워져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명만 남게 되는데 우리가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여기 나오면 뭐예요? 여기 예배당에 지금 오는 사람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당에 예배 드리는데 몸만 와서 있으면 뭐지? 문자만 받고 가면 뭐냐 이 말이에요. 예? 회개가 안 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데 마지못해서 지옥 가기 싫어서 나오는 거라. 정말로 내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축사해주고 하고 뭐 사명자들도 많이 옛날에 엄청나게 기도해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 얼마나 뭐 정말로 주님을 사모할까요? 몇 년 지나면 또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전화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고침 받을 때 그때뿐이에요. 고침 받을 때는 뭐예요? 내가 고쳐주면 주님 충성봉사한다. 다 거짓말만 해. 그래서 이게 정말로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면 마귀한테 다 잡혀먹어요 또.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날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날마다 죽는 자가 아니면 날마다 죽어야 돼. 십자가에. 자기 정과 욕이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의의 길로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정과 욕이 죽어서 의의 길로 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심령곳으로 쪼개져서 마음을 짓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생명만 우리 마음에 담가져 있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